가 언제냐라고 하면 0세에서 만 5세까지입니다. 그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부모, 그리고 그 애착의 원존재였던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시간이거든요. 사무엘이 그 과정을 철저하게 겪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부모랑 잘 떨어질 수 있었을까? 젖을 뗀 나이를 정확하게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나이로 한 5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뭐 젖을 8개월에도 떼고 6개월에도 떼는데 예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아이가 혼자 마음껏 독립할 나이까지 젖을 먹였을 거라고 보고 한 5세까지 있다가 떼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무엘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었냐?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 안정애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아이의 유형이 있다 그랬죠? 갓난아기라도 굉장히 안정된 아이가 있어요. 이건 안정애착을 겪은 경우죠. 애착이란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1양육자와 어떻게 정서적으로 친밀했느냐를 안정되었다. 애착 형성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불안정 애착되는 아이는 누구냐? 불안정 애착은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불안적 저항 애착이라고도 하고 양가적 애착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는 안정된 애착이 되어진 아이는 막 갑자기 울다가도 엄마만 딱 나타나면 언제 울었냐는 식의 빵긋빵긋 웃고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경우예요. 또 엄마만 있으면 낯선 사람에서 전혀 관계없어요. 왜? 엄마가 안전기지거든요. 언제든지 내 엄마가 나를 커버해주고 나를 보호할 거야 라고 입력이 돼 있는 경우예요. 근데 불안정 애착인 경우는 그중에서 양가적 애착, 저항 애착은 어떤 경우냐면 막 엄마를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요. 그랬다가 금방 언제 그랬냐 싹 돌아서요. 막 울다가 엄마를 보면 좋아서 가만히 있다가 또 엄마가 안으려고 하면 확 밀어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불안정한 뭔가 요인을 제공한 경우의 아이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회피애착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엄마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저 여자가 내 엄마인지 아닌지 신경도 안 써요. 냉담해요.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이런 아이가 길러졌을까? 어떤 아이는 이유 없이 너무너무 까다롭게 우는 아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불안정 애착인데 이걸 도대체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현장에 가면 이런 아이를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안아줘도 울고 업어도 울고 막 대책이 없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우는 경우 있죠. 졸린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말은 못하지만 뭔가 내 몸에 신변에 이상이 있어서 부모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구할 때 우는 거라면 해당이 없는데 정말 전혀 통제 불가능으로 우는 아이 있어요. 너무너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이런 아이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이 아이를 불량품이라고 매길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도 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쁘게 생겼어도 아무리 피부가 정말 탄력이 있어도 심각하게 사람을 보면 울고 짜증을 부리는 아이라면 절대 예뻐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회피애착을 하든지 저항애착을 하든지 이런 아이들을 봤을 때 상당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쉽다. 아쉬운 아이. 보통 제품명으로는 이거를 등애품이라 그래요. 생산 라인에서 쓰는 용어지요. 등급을 매기는데 상품으로 찍을 수가 없어요. 1등급, 2등급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한 가지 부족해요. 일명 2% 부족한 아이. 그래서 예쁘게도 생겼고 심지어는 뭐 아이가 어차피 보면 너무너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너무너무 아이가 겉보기엔 탐나는데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한다든지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는 참 예쁘다 이래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2% 부족이다. 이 말은 생략된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 한 부분이 빈곤해서 부족해서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애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밀려나는 아이. 정말 누가 가장 애정이 필요한 아이겠어요? 이 아이거든요. 정말 필요한 아이가 이 아이인데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근접지 못하도록 가장 많이 요구하면서도 근접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이런 아이를 제가 일단 정품 혹은 등급을 좀 매긴다면 명품. 너무너무 탐나는 아이. 저는요,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생긴 거 보세요. 제가 아이 안 좋아하게 생겼거든요. 제가 6남매 중에서 컸어요. 그럼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또 새어머니가 오셔서 동생들 낳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가지고 나 이러면 신경질 나는 거 있죠. 왜? 내게서 어머니를 뺏어갔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별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심하고 나서 주님이 내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니까 제일로 와 닿았던 게 아이들이었어요. 그냥 아이가 예뻐요. 그런데 아이를 어떻게 예뻐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쁘다고 하는 게 가서 이러잖아요. 이래요. 그럼 애기들이 막 울고 심지어는 막 유아들 보면 이뻐 막 그러면 막 꼬집으니까 애들이 소스라치게 놀래요.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제가 분만실을 지원해서 들어가고 신생아실 근무를 하면서부터 좋아진 게 아이도 사랑받고자 하는 아이도 사랑해 줄 때 사랑하는 기술이 있을 때만 진짜 사랑을 느끼는구나를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애는 못 받아요. 그거 누구 문제지요? 분명히 엄마 아빠는 사랑했어. 근데 애는 못 받았어. 그럼 누구 문제예요? 엄마의 기술 문제예요. 오늘은 정말 부모님이 치유되셔야 되고 또 잘못 형성된 우리 아이들의 애착을 다시 잡아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떤 엄마들 자기 아이를 이렇게 만들고 싶겠냐면 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이 우리 아이는 안정애착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만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파크빵꾸 눕고 막 엄마한테 와서 예쁜 짓 하고 이런 아이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이런 아이를 만들어내는 라인이 가동해야 된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생산 라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제품이 나오려면 이런 라인이 작동이 돼야 돼요. 저희는 제가 살고 있는 외관에는 그 시골이라서 오이 농사를 짓는 데거든요. 요즘은 농산물도 이렇게 실명제를 해요. 그래서 오이, 금나무오이 그러면 생산자, 김, 누구 딱 찍혀서 나와요. 그래 놓고 상품명에 특, 아니면 상,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찍혀요. 그 등급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특이 붙을수록 고가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값이 비싸도 사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사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생산 라인이 작동이 되면 특품이 나와요. 상품이 나오는데 만약에 생산자가 부실하다면 하류에 그 다음에 더 생산자가 불성실하다면 어떻게 되죠? 골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1,000원에 3개 막 이런 거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부모라고 본다면 이 부모는 또 이렇게 되고 싶었냐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낳아서 기른 실제 공장이 가동하는데 그 공장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가문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공장이 가동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어떤 메이커가 가동했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옷을 살 때 명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싸지만 값을 해요. 굳이 핸드폰 하면 세계적으로 삼성을 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값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라도 탐나는 걸 가져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괜찮은 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불량품을 만들어내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럼 뒤집어서 우리 애가 보니까 너무 까다로워. 우리 애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 낯선 사람만 보면 기절을 해. 조금 엄마가 어딜 좀 잠깐 떼놓고 가려고 맡겼다고 엄마만 없으면 막 집안이 난리가 나. 어떤 아빠들은 그러잖아요. 애가 하도 우니까 왜 내가 안 우면 울어? 이해가 안 돼. 내가 무슨 가시가 젖혔냐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불안정 애착을 해준 경우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못 형성된 아이들은 어떻게 돌릴 건가?
그러면 왜 우리 집엔 이렇게 내가 열심히 공을 들여서 아이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이 나왔을까? 가문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아기 애착 형성과 부모 치유인데 왜 내가 길러낸 아이가 불량이 나왔을까? 아니면 회피 애착을 할까? 아니면 저항 애착을 할까? 일단 여기에다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그래요. 보통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부모가 정품을 만들어내는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자체가 숙련된 사람일 수 있어요. 숙련된 기술자일 수 있어요. 적어도 결혼이 뭔지 알고 결혼을 준비했던 경우예요. 조금 더 말하면 전문 기술자일 수도 있어요. 명품을 만들어낼 때는 결혼을 내가 언제쯤 할 것인가? 그리고 내 기질은 어떤가? 내가 기질이 조금 너무 느린가? 아니면 내가 너무 기질이 혈기가 많은가? 또 내가 경제적인 조건은 어느 때쯤 되면 부담 없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를 탐색하고 자기 사회 환경을 탐색을 한 사람인 경우에 정확한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나와 가장 조화를 잘 이룰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탁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살 썩는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너무 괜찮은 준비를 해서 적어도 결혼을 했다면 임신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 출산을 한다면 누가 아이를 양육을 도울 건가? 실제적으로 내가 터울은 어느 정도로 나을 건가? 뭔가 모종의 계획이 짜여지는 걸 보고 우리는 숙련된 기술자라고 말해요. 준비가 돼 있는 부모죠. 다시 말하면 준비된 부모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인식을 가진 부모예요. 이런 부모들이 결혼에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가 임신이 되면 여자의 몸에는 옥시톡신이라는 그 특수한 호르몬이 돌아가요. 애착 호르몬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여성 자체는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밀착하고 싶어 해요. 막 끈끈하게부터 자꾸 자기 언제 와? 몇 시에 와? 이러면 남편은 뭐라고 말해요? 아, 기다려. 내가 오늘 일 끝나고 빨리 갈게. 근데 처음엔 괜찮지만 자꾸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요? 짜증나잖아요. 알았어. 오늘 집에 일찍 갈게. 딱 그러고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여자는 어떻게 돼요? 섭섭해버려요. 왜냐하면 임신 자체가 여성의 신변의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고 아이를 가진 내가 보호를 받고 싶어서 기가 막힌 애착 호르몬 형성이 되는데 남자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를 모르니까 진짜 임신 결혼할 때 피곤 타야 총각일 때가 좋아 그냥 누려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임신해서 막 보채면 이 여자가 애착 호르몬이 분비가 왕성해서 그렇구나. 딱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날따라 스킨십도 더 많이 해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이래야 돼요. 임신하면 팔다리가 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여자가 나 다리 쥐가 나 그러면 속으로 너만 애갔냐 별나게 군다. 나도 오늘 죽도록 일하고 왔다. 이런 마음으로 딱 보면요. 이상하게 아이가 썰렁해지고 엄마가 썰렁해져. 동시에 둘이 썰렁해져요. 그런 신변의 변화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결혼하기 전에 예비학교가 있어요. 유 목사님 알티스 그거 하신다고 하셨어요. 은혜되지요? 그때까지 또 늦추시면 너무 늦어져요, 결혼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 모임을 통해서 혹은 청년들 모임을 통해 끊임없이 결혼이 뭔지 준비되어야 돼요. 저는 제가 아이 셋을 낳았는데요. 싹 다 실패했었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한율법 했잖아요. 한율법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사모님은 세율법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눈매가 올라간 게 한율법 갖고는 안 되겠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그렇게 율법적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락방 접하면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문제는 셋째 아이를 왕창 제가 실패했어요. 다락방 접하기 전에 저는 무슬림권 선교사였기 때문에 전년 때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무슬림권에 가기 위해서 결혼도 그래서 했는데 하나만 딱 낳고 안 낳으려고 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하나님의 법을 오해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냥 내가 안 낳고 일단 애 못 낳는다는 그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하나만 딱 낳대. 디모데 하나만 딱 낳고 딱
단산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낳지 않은 인류의 아이를 위하여 이러고 제가 구호를 삼을 때였거든요. 그랬는데 세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분만실 출신이니까 처녀 때부터 젊은 남자들 데려놓고 피임 가르치고 젊은 아빠들 피임 가르치고 정관수술 난간수술 하라고 부추긴 장본인이거든요. 그때는 나라 제도가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글쎄 피임에 완전 실패해가지고 줄줄이 애를 셋을 낳았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설상가상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젊은 것들이 붙어갖고 애만 낳는다는데 미칠 노릇이에요. 그럼 자기 아들을 왜 장가를 들여놨나 싶기도 하고 막. 둘째 아이 낳고 이제 아들, 딸 다 낳았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끝내자.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단산 감사원금을 미리 믿음으로 냈어요. 왜냐하면 뭐 난관 수술을 하면 보통 시간이 얼마, 경비가 얼마, 또 회복 기간이 얼마 딱 계산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단산 수술을 해드리는데 조금 죄송해서 서울대 의사가 수술했을 때 플러스 알파를 제가 헌금으로 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최고 명의이신 하나님께 단산을 구하오니 서울대 의사보다 확실하게 제가 프리미엄을 얹어드립니다. 받으시고 영원히 단산되게 하사 오직 무슬림을 위해 살다 가게 하옵소. 이러고 확실하고 느긋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둘째 낳고 5년 만에 탁 임신이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기술에 의심이 딱 가는 거예요. 서울대 의사가 해도 난관 안 풀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풀어가지고 말해요. 이 사람을 헷갈리게 하나 싶어가지고 계속 제가 자연유산을 정말 빡시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고 하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성경을 다 뒤져갖고 낙태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그걸 붙잡고 계속 하나님 암사슴이 낙태케 한다 그랬으니까 나도 태를 하나님이 끊어내서 정말로 내가 세계보고만 무슬림권에서 죽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 이 사람아 원어 성경에는 그거 10달 다 차서 태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러시더라고. 와 진짜 제가 원어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낙태라는 한글 표현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10달 다 차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요 얼마나 무식하고 준비가 안 된 엄마였냐.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렇겠지.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럼 뭔가 하나님께 빌미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름에 오점을 안 남기고 자연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 그건 내가 돕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포장해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건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암만 해도 안 떨어져요. 누구는 뭐 기침만 해도 떨어진다는데 나는 막 비포장해서 일부러 주여 이래도 안 떨어지더라. 그때는 제가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불임 부부가 엄청 많아요. 제가 병원에 근무할 땐 불임 클리닉에 막 200명 300명씩 그거 수정관 하겠다고 와서 기다리는데 그런 사람 좀 주지 나는 왜 안 낳겠다는데 왜 주냐고 막 계속 불평하고 이랬거든요. 준비 안 된 엄마, 준비 안 된 부모가 애를 낳으면 어떤 제품을 낳아요? 불량품. 너무너무 준비 안 된 부모. 이 말은 연령적으로 준비 안 돼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10대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으면 거의 미숙아를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 이 말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 안 돼가지고 시자 붙은 사람이 계속 텐션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대로 아이에게 다 전달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지독하게 닮은 애를 낳아요.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하도 붙어서 애만 낳는다 하셔서 싫어했는데 둘째가 딱 시어머니과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난 절대 안 닮았다. 그리고 이 목사도 안 닮았다. 그러면 누구 닮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를 간접 고문을 하셨어요. 너무너무 안 닮고 싶었던 어머니 기질을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돼서 부모를 섬기지 말란 말이 아니라 부모가 가정,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스트레스로 개입하지 않도록 독립되는
여건에서 임신이 되어져야 돼요. 또 중요한 건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엄마 우유값 좀 주세요. 우유값 써야 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하 없어도 그 결혼, 그 임신, 그 출산은 실제적으로 아이에게 안정애착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또 하나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원했는가 원하지 않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임신을 원했나 원하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면 틀림없이 이 아이는 불량에 가까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내가 정말로 숙련공이었다면 거의 임신도 계획이 되고 태아 10달도 준비되어져요. 태아는 임신 3개월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을 만큼 뇌세포가 가동이 된다 그래요. 학자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부부싸움을 했다. 아이가 정확하게 안다 그래요. 어떻게 임신 3개월 된 그 아이가 부부싸움을 할까? 간단해요. 엄마의 피의 흐름이 있잖아요. 혈류가 흘러서 아이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수도꼭지를 탁 틀면 정상적일 때는 그냥 주르르 흐르지만 수도꼭지를 호스를 끼워서 약간 호스를 끝을 싹 잡으면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죠? 물이 찌익 이렇게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모체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벽이 조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흘러가는 피가 어떻게 돌아가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찌익 열받아 짜증나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서 뭐라고 입력돼요? 힘드네, 죽겠네, 살라니, 버겁네 이렇게 계속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람을 어른을 신뢰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힘듦을 울음으로 표현하는데 엄마는 또 막상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 닮았어 너? 너 누구 닮았어? 미치겠어.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하다더니 진짜네 이러면서 2중 3중의 스트레스를 또 막 줘요. 그러면 이제 심각한 중증 불량품이 형성이 되는 거죠. 미숙련된 경우. 그 중에서도 준비 안 된 정도에서도 실습생.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로요. 흉내내는 경우.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정식 라인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흉내낸 혼전 문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량품을 만들어줘요. 이쪽에도 준비 안 된 부모예요. 이 중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됐든지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됐든지 아니면 모체 자체에 문제가 있었든지 정자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난자상에 문제가 있었든지 뭔가가 미숙했을 때 사실은 불안정애착의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문이 작동하면 이렇게 작동이 될까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니까 거의 다 중증으로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가문은 극도의 우상숭배 가문이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우상숭배 가문이에요. 심각할 정도예요. 우상숭배 가문 하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는 크게 제사도 없었고 우리는 크게 섬긴 게 없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뒀다면 그건 우상숭배 가문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우상숭배 가문을 만나다 보니까 혹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우상숭배도 채널이 조금씩 달라요. 가장 심각하게 우상숭배한 가문을 들어라라고 한다면 신접한 가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속 배경이 깔려있는 배경이에요. 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무속인이 있는 배경이에요. 정말 신을 받아서 신을 부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장롱 위에 신주단지 모셔놓고 사는 가문도 유사해요. 이분들은 기본 12대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잡신을 다 불러오기 때문에 100% 우상숭배 가문에서는 중증의 불량품들이 쏟아져요. 증거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사역을 해보면 비정상적으로 청소년기에 일탈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무속인 배경이에요. 이 소년원이나 교도소가 그렇게 가까워요. 무속인 배경에서. 한 번은 저희 어린이집에 부부가 이제 아이를 하나 입학을 시키러 데려오셨는데 이미 정원이 다 찬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아이를 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원장님 아이를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데 우리 애를 한번 봐달라고, 보기나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입학은 못 시킨다는 전제를 걸고 아이를 제가 상담을 하겠다고 데려오시라 했어요. 근데 부부가 딱 들어왔는데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아이가 한 36개월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4세로 들어섰는데 아이가 딱 보는 순간 저 녀석 봐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굉장히 산만하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을 시켜보니까 언어장애도 동반해요. 보통 그 정도의 아이 같으면 문장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남자아이가 좀 말이 늦어도 주어 동사는 구분해갖고 복문은 아니지만 중문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아이가 말이 안 돼요. 이 녀석 언어장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껏 제가 놀게 내버려 두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제 책상 위에 올라가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컴퓨터를 막 잡아 빼고 난리를 쳐요. 이 아이는 비정상 발달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혹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나요? 하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소문에 원장님이 애들을 진단을 잘하고 잘 고친다 그래서 데리러 왔다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자리만 남은 우리 아이를 입학을 시켜달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상 발달을 가진 아이가 아니에요. 물론 정서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의외로 쉽게 고쳐져요. 그렇지만 뇌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 온 경우에는 제 힘 밖의 문제일 경우에는 또 다른 전문가가 같이 팀이 돼야 되는데 어머니 일단 진단을 안 받아 오셨다고 하고 그러면 내 돌팔이 짧은 지식으로 쟤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쟤는 발달지체겠다. 제가 그쯤 정리가 되니까 제 경험에 반드시 장애아, 중증 장애아나 기형은 무속인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머니 집안에 누구 무속인 있으세요? 혹시 무당 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가 무당이요?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요. 진짜 없으면요. 무당 그런 거 없는데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과민 반응은 뭐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게 정보거든요. 그러세요. 없으시구나.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젊은 아빠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있다가 자기 작은 엄마 신 받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봤어? 봤냐고? 왜 생사람을 갖다 무당으로 만들어?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없으시면 됐어요. 싸움은 집에 가서 하시고 일단 애를 맡기러 왔으니까 애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가 좀 알고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무속인이 없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무속인이 있다면 아빠를 제가 쳐다보면서 자꾸 만약에 무속인이 있다면 틀림없이 이 병은 낫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 장애 상태는 진행이 될 거고 더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정말 만약에 무속인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무속인이 있다면 아빠 집안에는 틀림없이 소년원이나 교도소가 가까운 단골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그 왜 자꾸 교도소 소년원 그런 기분 나쁜 일을 합니까? 를 놓고 그래서 내가 아니면 다행인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빠가 다 듣더니 원장님 그 예수 타령 좀 그만하고 언제 받아줄 거야? 날짜 좀 적어도 확실하게 언제 자리가 나겠냐?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애가 이사를 가야 자리가 나지. 많이 받으면 저도 좋죠. 애가 돈 싸들고 오는데. 그렇지만 국가의 법을 어기면 제가 3개월 정지를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에 받으려고 했다가 몇백 배로 손해를 봐야 되니까 제가 웃으면서 아버님 그럼 자리가 나면 제가 전화를 드릴 테니까 여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적어놓고 가시라고. 꼭 전화 줄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가시려고 할 때 제가 그런데 제가는 못 받아주지만 제가 집에 가서는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일명 다락방.
그랬더니 아빠가 눈이 둥그러지는 거야. 아니, 원장님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요? 그럼요. 그럼 좋습니다.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매주 한 번씩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죠.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목요일 날 저녁 때 시간이 납니다. 하니까, 당신이 7시면 퇴근한대요. 7시 지나서 언제든, 물론 반드시 부모님이 같이 계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내가 뭐 만사제 끼고 온다. 이러시더라고. 그랬더니 딱 나가더니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팔을 싹 걷어요. 딱 걷는데 여기 문신이 샥 있어요. 근데 원장님, 내가 걷어서 갔던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시는 거였죠. 일명 무속인이 있는 집안. 틀림없어요. 나중에 고백한데, 영접하시고 고백한데 당신 집안에 무당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가문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공장이 계속 가동됐는데요. 멈춰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가동을 멈춰가지고 새로운 기술자를 대체해서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량품을 양산해낸 거죠. 그 아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러면 교도소 갔다 온 게 그럼 그 다 무당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조금 법적으로 자꾸 저촉이 돼서 이상하게 불이익을 받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가문 배경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폭력사범에 걸려들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럴 의도가 없어서 정말 아무 목적 없이 정말 돈 잠깐 쓰고 갚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이 안 돌아가지고 졸지에 경제사범이 돼가지고 경제 사기로 걸려들기도 하고. 콩밥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했다 차원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이 작동을 한 경우에요. 무속인 배경이에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거의 무속인 배경에서 나왔어요. 제 경험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확률이 있느냐 논문으로 제가 증명을 아직 못했는데 거의 들어맞아요. 제가 스키즈프레니아 환자 딱 있으면 가서 첫 마디 묻는 말이 있어요. 혹시 집안에 누가 신 받은 분 없으셨나요? 신을 부리진 않았지만 물 떠놓고 빈 분 없으셨어요? 부뚜막에다 옛날 말로 하면 조왕신이라 그래요. 부엌에서 부엌신 섬기거나 아니면 무슨 화장실 앞에다 뭘 갖다 놓고 빌었거나 성황당을 빌었거나 뭔가 빌었던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물 떠놓고 계속 비셨는데 이렇게 나와요. 직접 신을 달래고 위했던 사람들 가문에서 중증 정신질환자가 나와요. 보통 일이 아니죠. 기형도요. 단순 기형은 종손에서 많은데 복합 기형은 거의 무속 배경에서 많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저희가 아기를 받을 때 학문 없는 아기를 받은 적이 있어요. 다 충격이죠. 막 다 충격. 근데 학문 없는 경우도 단순하게 학문 부위만 이렇게 막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소창자부터 쫙 다 직장까지 다 막혔는지 따라 등급에 따라 장애 등급에 따라서 우상숭배를 중증으로 했냐 경증으로 했냐가 딱 구분이 돼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네 눈이 멀 것이요 네가 미칠 것이요 다 나오거든요. 각종 말포메이션 거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성경을 딱 읽으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대로 갖다 불신 현장에만 접목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맞아떨어져요. 성경 불신자 상태는 공식이에요. 공식. 우상 숭배 가문에 갖다 대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문이 작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하는데 너무너무 힘에 겨우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밀어냈단 말이에요. 내가 죽겠으니까. 밀어내고 애착 형성을 못한 상태에서 당연히 그 대접을 받은 것이 나에게는 정석으로 체질로 잡혀 있어요. 그럼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기를 때 어떡하죠? 당연히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미성숙한 부모일수록 아이가 빨리 커서 독립하기를 기도해요. 빨리 좀 커라. 아유 제발 미치겠다. 좀 빨리 좀 커. 쑥쑥 커. 아유 좀 너 혼자 좀 너. 왜? 미성숙한 부모일수록 때가 돼서 독립을 해야 돼 아이가. 엄마가 도와주지 않을 만큼 돼서 만투돌이 지나면서 서서히 부모를 독립해야 정상 발달을 하는 건데 어린 엄마일수록 빨리 제발 좀 빨리 걸어라 좀 미치겠다. 네 집 애는 벌써 다 걸었더라.
스트레스를 막 주죠. 그러니까 불량품이 가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배경이에요. 신접한 배경.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문의 밑그림을 그린다면 당연하게 이걸 차단해야 돼요. 가문을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임신을 그리고 나서 육아를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배경이 뭐냐면 우리나라 문화 배경에선 종손 배경이에요. 이것은 잡신을 총출동시킨 배경이에요. 종손 배경은 자기 집안의 귀신을 불러들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귀신들이 다 달라붙지만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잡신이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종손 배경도 심각하게 망해요. 계시록 2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한 여자 이세벨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네가 침상에 누울 터요. 내 자녀를 내가 사망에 던지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100% 우상 숭배한 당사자는 돌아가실 때 병으로 돌아가세요. 깨끗하게 못 돌아가세요. 악상이에요. 거의 막 정말 대소변 오래 받아낸다든지 치매를 앓는다든지 뭐 하여튼 평생 죽도록 병을 끼고 사시다가 돌아가셔요.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지리니. 침상에 던져졌단 말은 못 일어난단 말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네 자녀를 사망에 던지리니 100% 우상 숭배한 가문은 빨리 죽어요.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 죽든지 뭐 제 발로 걸어다닐 때 죽든지 심지어는 제가 어떤 어머니 옛날에 왜 그 농가에 왜 이렇게 두엄 해놓는다고 왜 오물 갖다 퍼는 거기에 아이가 빠져 죽기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어머니가 막 흔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인제 얘기해 주냐고. 그 제가 왜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4살 때 그 두엄통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거는 저주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상 숭배를 바꿔라.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뒤집어라. 그래야만 시간이 되는 순간에 내가 준비되면 정품이 나오거나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아이가 나오죠. 조상신을 섬겼을 경우에는 신접한 가문에서는 거의 100% 망합니다. 이거는 뭐 여지없이 무너져요. 올라가보지 못하고 무너져요. 그런데 종손 가문에는 한 70%만 무너지니까 30%는 약간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무너져요. 이게 종손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종손에서 굉장히 간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 간질에는 종손이 많았고요. 분열을 동반한, 자폐를 동반한 복합 간질은 무속 배경에서 많았어요. 기형도 장애도 우상숭배 정도에 따라서 중하냐 가벼우냐로 등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 증상을 보면 대충 이제 가문이 어느 가문이겠다 감이 잡혀요. 그래서 이제 막 아이가 간질하는 애가 어머니들도 데려오잖아요. 원장님 우리 애가 간질하는데 뭐 소문 들으니까 여기 간질을 잘 고친다면서. 제가 잘 고친 게 아니라 영접이 되면 고쳐져요. 정말 아이에게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소아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전문 치료사도 아니니까 그냥 아이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네가 받을 가문의 젖을 주님 십자가로 다 끝냈기 때문에 이건 네 거 아니니까 빨리 예수 이름 불러서 이거 던져내자. 심한 아토피 예수 이름으로 던져내자 계속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증 아토피가 치료되고 어느 날 보니까 간질이 치료되고 어느 날 보니까 말을 전혀 못하는 애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문은 이상하게 나요. 저 원장이 애를 잘 고친다더라 이렇게 돼요. 능력은 복음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복음이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선포되면 그 아이는 장애에서 해방해요. 저주에서 해방해요. 그러니까 종손경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육손이라든지 언청이라 그러죠. 보통 구개파열, 구순파열 이게 홍홍홍 이렇게 발음하는 애들 있잖아요. 거의 다 종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수술한 거 표 나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제가 쟤네 가문이 종손이었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니네 가문에 이런 거 있니? 묻지도 않고 내가 바로 예언적 메시지를 줘요.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꼭 예수 뿌리 내려야 된다. 그래요. 가문을 모를 때 이제 떠보잖아요. 밥그릇 몇 개 떠놓니 니네 집에?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물어요. 왜? 가문을 진단해야 되니까. 혹시 니네 집에 뭐 차려놓은 거 있어? 그러면 5, 6학년 애 같으면 창피해서 말 안 해요. 벌써 아니까. 그런데 1, 2학년 같으면 우리 할매 방에 뭐 있는데 이래요.
그러면 아, 얘는 무속 집안의 배경이구나. 또 어떤 애는 이래,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제사 때 밥그릇 8개 떠나요. 그러면 뭐예요? 종가구나. 4대 봉제사 받든다고 하니까 기본 8그릇. 거기다가 또 일찍 죽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들 후처로 많이 들여가지고 10그릇, 11그릇 되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대충 밥그릇 숫자를 보면 이 집이 종가인지 무속인지 대충 판가름 나요. 그러면 내가 그 아이에게 예언적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니네 가보니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 이름이 해결자다.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집에 그거 다 맞는데 이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건져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후일 부모가 되었을 때는 이 우상숭배 가문이 멈추도록 해줘야 돼요. 새로운 가문이 돌아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종손 가문에는 그래도 더러더러 정품이 섞입니다 보니까 워낙 유교적인 배경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무너짐이 심해요. 어느 날 무너짐이 심해요. 굳이 종손까지는 아니지만 지각 정성으로 빈 집안이 있어요. 그 전에 윗대는 빈 적이 없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영적 실체를 깨닫고 나서 뭔가 내 힘으로 못 살겠다 싶어서 어떤 종교의 힘이든 우상을 선택해서는 빌었다. 문제오게 돼 있어요. 야뇨증이 그렇게 종손에서 많았어요. 그리고 남묘호랭개교집에서 그렇게 야뇨증이 심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근데 더 놀라운 건 정말 얘가 영접이 되니까 끝나버렸어요. 한 번은 제가 해외 사역을 갔는데요. 제가 가면 이제 어머니들이 아예 통밥 재고 우리 집에 데려간다. 이래 생각해요. 왜? 우리 애가 문제니까. 우리 애를 좀 고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한 번은 본부에서 해외를 가라 그래서 가니까 어떤 집에서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왜 저를 부르셨어요? 다른 사역 그때는 이제 캠프 나갔을 때니까 다른 사역자들도 있다니까 소문을 다 들었죠. 미국 사는 우리 언니가 전화가 왔는데 박우영 사모가 왔다 하면 너그 집으로 모셔가라. 너가 아이를 잘 고칠 거다 이랬대요. 그 말은 일단 애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이가 6살인데 오줌을 너무너무 싸요. 오줌을 너무너무 심하게 싸요. 하루에 5번 기저귀를 갈아야 된대요. 6살짜리가. 물을 안 먹여도 소용없고 저녁 때 막 물기라는 건 근접을 못하게 해도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스트레스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가 오줌을 싼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작동된 게 뭘까요? 우상숭배 배경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혹시 집안에 신 모신 분 계세요? 신 모신 분 없대요. 그래요? 종손이세요? 아니래요. 그럼 혹시 남묘호랑개교? 우리 시어머니가 순천에서 남묘호랑개교 하시는데 남묘호랑개교 지교의 당 주인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니 5번을 싸는 거예요. 또 혹시 부부싸움 심각하게 하셨나요? 부부싸움. 그러니까 남편하고 여자하고 눈이 탁 마주쳐.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뭔가 반응을 보였다면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예요. 이 집은 종합적인 라인이 작동했구나. 가문이 작동했고 불량을 만들어내는 부모가 작동을 했어요. 골치 아파요. 근데 신기해요. 제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걔가 기저귀를 안 차고 잤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제가 있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안 싸웠거든. 엄마 아빠가 싸우진 않았어요. 부부의 싸움이 극도로 우리 아이들을 불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량품을 누가 만들어내냐? 가문과 부모가 합산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숭배 배경이라고 하면 의지와 상관없이 불량품이 가동이 돼요. 정상적인 아이가 계속 오줌을 싼다. 문제지요. 학교 캠프를 못 간다. 어린이 합숙을 못 보내. 오줌 때문에. 이런 경우 의외로 다락방 내에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정말 아이들에게 영접이 되어지니까 가장 빨리 해결되는 게 야뇨증이었어요. 아토피. 제가 이번에도 오니까 동부에서 막 계속 아토피 때문에 하시는데 아토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계속 했더니 깨끗이 끝났어요. 한 번은 저희 원에 아이가요. 입학을 했는데 늦게 이제 이사 가고 자리 나면서 여름쯤에 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반팔을 입고 오잖아요. 원에 처음 오는데 보니까 아이가 전체 살에서 진물이 질질 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왔으면 왜 선생님들이 가서 왔어 이렇게 안아주면 아무도 안 안아주고 다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뻘쭘해요. 낯선 환경에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선생님들이 와갖고 친구야 어서 와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와. 근데 내가 탁 보니까 저기 아토피가 그래서 선생님 아토피는 절대로 안 옵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내가 탁 갖고 왔어?
그랬구나. 이름은 몇 살? 이러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어두웠던 게 싹 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으면서 제가요, 찝찝할 정도로 진물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아토피는 뭐 옮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표정을 관리를 했죠. 절대로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래 놓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가문 배경을 물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 없대요. 이상하다. 그럼 하나님이 틀렸든지 이 엄마가 거짓말하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피부에 병도 안 생긴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토피 이건 심각한 피부병인데? 그러면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틀리게 성경을 써줬든지인데 이상하다. 일단 엄마가 오픈이 안 돼서 그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엄마는 일단 제껴두고 그 아이에게 계속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대신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뭐냐? 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상숭배였던 저주 문제, 이 문제. 네 이 피부가 너무 가렵고 애가 그냥 긁지를 못해요. 이러고 긁어요. 너무 가려우니까 막 긁어요. 막 온몸에 딱지와 피와 진물이 같이 뒹구는데 그거 보통 보기에 힘든 게 아닌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생각없이 그냥 계속 낫든지 안 낫든지 상관없고 주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계속 얼마쯤 지났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이가 화내요. 제가 생각해도 제 눈이 의심스러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 어머니 혹시 무슨 아토피 약을 바꾸셨어요? 제가 안 믿어줘가지고 원장님 이상하게요. 어린이집 보낸 이후에는 아토피 신경 안 써서 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안 믿어지더라고요. 우상숭배의 저주가 확실하게 끝나는 게 진짜 이 아이 속에 복음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참에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우리 애를 제가 당분간 친정에 좀 한 달 동안 맡겨야 되니까 못 보내겠다고. 아니 왜요? 이러니까 뭐 얘 형이 좀 아파가지고 내가 병간을 해야 되는데 애를 돌볼 수가 없어서 대구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한 달 정도 지나서 형 태어나면 다시 데려와서 보내겠다고. 그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며칠 애가 안 오는 상태인데 다른 반 애가요. 선생님, 우리 오빠 반에요. 초등학교 5학년 형아가요. 암이 걸려갖고요. 우리 오빠야가 오늘 돈 가져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모금을 한 거지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무심코 그래 무슨 암인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오빠 이름이 누구누구예요. 그러는데 걔 형 이름이요. 깜짝 놀랐어요. 뭐? 누구? 진짜? 5학년? 맞지? 제가 딱 그렇다면 이 집안에 무당이 있어가 확 정리가 됐어요. 각종 소아 암이라든지 불치병 거의 무속배경이에요. 뭐 어른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해되죠. 어른이 암이 걸리면 이해돼요. 뭐 자기가 관리를 못했든지 뭐 이상한 독극물을 자꾸 집어넣어서 간을 망가뜨렸든지 뭐가 있는데 무슨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암에 걸립니까? 그렇다면 무당 가문이 돌아간 거예요.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약간 병원 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혹시 아버님 혹시 집안에 누구 무속인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당 그런 거 없어요? 하면서 꽉 끊는 거예요. 성하게 화를 내지. 아니 원장님 무당은 왜요?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상식선에서. 근데 무당 그런 거 없어요? 하면서 꽉 끊는 이상하다. 뭔가 있네. 이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 급해갖고 제가 막 경북대병원을 쫓아갔다 아닙니까? 갔는데 가니까 엄마는 안 계시고 할머니가 바톤 타치를 했어. 그 사이에 엄마는 자기 그 아이 맡긴 대로 가는 중이고 할머니가 이제 애를 와서 손주를 돌보시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잠깐만 밖으로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도 아닌 동생 원장이 왔다니까 할머니가 너무 황송하니까 아이고 원장님 뭐 이렇게 형아까지 다 챙기냐면서 사실 난 복음 전하러 간 거지 챙기러 간 게 아니니까. 그러더니 탁 따라 나오셔서 제가 할머니 혹시 친할머니세요? 왜 할머니세요? 하니까 친할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할머니 속상하시죠. 손주가 저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말은 해서 뭐요 이러시더라고. 할머니 혹시 할머니 집안 누구 윗대 중에 혹시 신받은 분 없으셨어요? 혹시 신받으신 분 뭐 신주단지 모셔놓거나 빌었거나 뭐 무당하 내가 이 전에 무당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장에서 증명되는 가문. 그러니까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꼭 불량이라는 거는 뭐 애가 오줌만 싸면 불량이냐?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주에 걸려들어서 자기 몫을 못하면 불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어느 가문에 작동된다고요? 우상숭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자세히 본다면 가문을 빨리 끊어내고 가문을 빨리 치료해주면 부모가 치료되고 그 다음 타순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제품으로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우상숭배 배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뭐 신접한 가문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적 배경도 만만치 않아요. 보통 우리가 기독교적 배경하면 우리는 다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가 정확하게 복음이 회복된 건 사실상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정확한 복음이 회복된 데는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10몇 년 됐어요. 그 전에는 희석된 복음, 그 전에는 대충 복음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그 복음을 정말로 믿었다면 살았어요. 정말로 믿었다면 저주가 끝났어요. 그런데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희석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냐면요. 천주교적 배경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배경이 있어요. 천주교 배경입니다. 천주교 배경은 미안하지만 기독교 플러스 서양 불교예요. 기독교가 불교하고 합쳐서 서양 불교가 돼버린 배경이에요. 거의 천주교 가보면 불교에 있는 탱화나 별 차이가 없어요. 색깔이 조금 동양적이냐 서양적이냐 차이예요. 탱화 그려져 있는 거나 천주교 벽화 쫙 그려져 있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12사도 그려져 있는 거나 12 사자 그려져 있는 거나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거기다가 향 펴놓고 비는 거나 초 켜놓고 비는 거나 또 가느다란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 성당에는 명동 성당밖에 못 가봤어요. 근데 제가 러시아 가서 필리핀 가서 성당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다행히 제가 이렇게 언어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이삭 성당에 가서 미사를 참석을 했어요. 정말로 제가 이 천주교의 실체를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러시아 말로는 제가 쓰바 씨바라는 소리 하나밖에 몰라요. 뭐 욕 같아서 외워졌어요.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좀 발음을 재면 쓰바 씨바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 하나 배워갖고 신난다고 하는데 러시아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요. 리듬이 이것만 없어 끝에. 리듬은 똑같아요. 어머야 이상하네. 다시 미사송을 듣는데 밑에 요것만 없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싹 다 그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점치고 있어요. 천주교 뒤에서. 이 뭐 패 갖고 점치고 다 그러고 있더라고. 아, 그렇지. 결국 최고의 상이 이쪽에는 저기 부처상이고 관세음보살상이고 이쪽에는 예수상이고 마리아상이고 성경에 신명기 4장에 보니까 15절 이하에 남자상 여자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똑같구나. 정리 탁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이 배경 천주교 배경이 우상숭배한 분이나 불교 골수분이나 똑같이 망해요. 채널이. 그 우상숭배 배경이에요. 또 그러면 아니 그거는 천주교니까 그렇지. 그러는 배경이 있어요. 신비적 배경이에요. 이 배경 만만치 않아요. 이 배경은 제가 체험하건대 예수 플러스 샤머니즘이에요. 예수 플러스 무속 배경이에요. 잡신을 불러들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은사가 빨리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영매성이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 하고 밤 잠 한 번만 안 자고 한 번 굶고 기도하면 금방 와요. 사랑하는 떨어 이러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턱 받아버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도. 또 그리고 일명 신접했다는 사람들이 막 떨어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신접할 때도 똑같이 진동해요. 무당 신접할 때 똑같이 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무당을 3명을 전도했는데 무당집을 3군데를 듣고 전도했는데 무당이 제게 가르쳐준 얘기예요. 무당이 가르쳐준 얘기. 자기들은 입함이라 그런대요. 신접하거나 막 진동하고 나면 딱 떨어졌다가 깨나면 신의 세계를 갔다 오는데 신의 입을 빌려갖고 자기가 천상세계 본 걸 예언한대요. 그거나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입신했다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과가 같은 과네. 제가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무속 배경에서 신비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막 조금만 기도해도 막 진동이 온다면 배경이 우상숭배. 그러면 과감하게 말씀의 뿌리를 꽉 내리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무속 배경이에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제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 6살 때. 다락방에 와갖고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6살에 죽었을까? 왜 우리 엄마 형제가 다 30대 단명했을까? 틀림없이 우상숭배일 거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아버지 혹시 엄마 집안이 어떤지 뿌리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 네가 인자산 철나는갑다. 뿌리를 캐고 싶은 거 보니. 이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뿌리를 알아야죠. 아버지 그게 아니고 혹시 엄마 집안 쪽에 누가 무당이 있었거나 만신이 있었거나 박수가 있으셨냐? 그러니까 죽은 네 엄마 할매가 만신이었다지 아마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쪽에 싹 다 망한 거. 다행 중에 다행 제가 4대예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면 5대 6대까지 망하리라 했다면 어떡할 뻔했겠냐고. 얼마나 감사해요. 3, 4대에서 끝내준 게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4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아버지 진짜예요? 진짜죠? 그래. 그때 제가 왜 우리 엄마 가문이 싹 다 망했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단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문이 작동하면 계속 사람 죽어나가는데 무슨 애를 보고 제대로 준비돼서 양육할 마음이 있겠냐고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가 들이닥치는데 멀쩡하니 물에 빠져 죽고 멀쩡하니 사고 나서 죽고 멀쩡하니 있는 놈이 목매달아 죽는데 어떻게 해서 아이에게 제대로 안정애착을 줄 수 있냐고요. 못 주는 거예요. 그거는. 가문이구나. 제가 다행한 게 어려서 복음으로 계속 그나마 제사장 예수가 죄를 사했다 이 소리를 6살 때 듣고 커가지고 제가 회심을 했어요. 그런데 저주가 제게서 떠났어요. 진짜 떠났어요. 사단의 실체만 몰라 헤맸지. 그래도 저주가 끝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있었다면 제가 어찌 됐겠어요?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저주예요. 그리스도 예수 없었더라면 제가 신비주의로 갔지 않았겠어요? 근데 다행한 건 어릴 때부터 말씀 이렇게 커가지고 말씀 붙잡고 막 말씀만 붙잡고 살다 보니까 간사하게도 광명한 천사로 들어올 모든 통로를 말씀으로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제게 감사해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가문 배경이 무속 배경이 있다면요.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언약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없는 다른 타 지역의 또 다른 교회들은 무조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막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안 먹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영매성이 있는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덕하니 뭐가 오는 거예요. 오는데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예요? 신통하게 남을 알아맞추잖아요. 신학군 가야 되겠어 하면서 아니면 사명이 있어 이러잖아요. 이름만 헌금봉투 딱 이름만 보면 다 알아. 신학교가 얼마나 비인격적인지요. 꼭 무당하고 똑같아요. 기도원 원장들. 성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은 정말로 열매가 있는데 무당도 반말이에요. 할아버지 귀신 들어가 보세요. 새파란 젊은 여자가 나이 든 사람 보고 굵은 목소리로 사명 있어! 확 이러면서 막 반말 찍찍하고 막 그랬죠. 또 동자신 애기 귀신 들어가면 아이고 엄마 그랬죠.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막 반말해요. 똑같아. 기도원 원장도 탁 보세요. 이름만 탁 대면 알아맞혀. 과가 잡신과예요. 예수는 그거 알아맞혀줄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영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음을 헌신하도록 모든 민족에게 가도록 우리에게 정말로 깨닫게 하는 영이지 그런 영이 아닌데 그 배경이 신비주의적 배경이에요. 이게 무속 배경이에요. 이런 배경이 가동했다. 예수 시컷 불러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집 예수 믿고도 망하는 건 뭐 똑같아 이래. 이래갖고 전도문 다 막는 가문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인 배경이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배경은 예수 플러스 유교 배경이에요.
철저하게 행위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가문 대대로 조상 섬기던 배경이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철저하게. 포장만 싹 해갖고 들어와가지고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깊이 하면 할수록 불신자하고 똑같이 당했어요. 효를 강조하고. 한 번은요, 어떤 딸아이가 휴대폰 요금이 300만 원씩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휴대폰을 5개 갖고 있었어요. 다락방 안 하는 집에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게 연결이 됐어요. 장로님 딸이에요. 근데 얘는 011, 016, 017, 018, 019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휴대폰이 30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담해보니까 이걸로 폰 섹스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장로님이 예수 잘 안 믿었구나라고 제가 판단이 된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불량품 중에 불량품이 나왔잖아요. 애가 낙태를 뭐 수집하고 집을 가출을 수집하고 이 여자애가. 그렇다면 불량품이 나왔다면 뭔가 불량 가문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문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 댁을 간 거예요. 기존 현재 장로님으로 계신 분이니까 딱 갔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그 장로님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냐 쭉 여쭈니까 딱 하시면 당신이 이제 종손이라 하시 내가 그때 내가 아차 이분 예수 모르고 이리 돌아갔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여쭈면 더 설상가상해요. 밥을 떠놓고 절만 안 하신대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했다가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밥 떠놓고 절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교, 이스라엘교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 그게 우리나라 종교입니까? 그게 이스라엘교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스며들었구나. 더 놀란 거. 나는 함석헌 씨 CR 사상입니다. 이런데 제가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근데 더 놀란 거. 그 집 셋째 아들 방에 가니까요. 피가 잔뜩 뭐가 얼룩이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근사님 방이 왜 이래요? 이러니까 딸 방을 보여달라 했더니 그 방을 데려가서 이게 우리 셋째 아들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기분이 찝찝해서 이게 다 뭐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셋째 아들이 간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간질하면서 도배를 해놓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혀를 깨물어가지고 다 피가 튀어가지고 내가 아이고 주여 저주가 그대로 내려갔구나. 내 능력과 상관없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수준 높고 아무리 열심으로 구제하고 선행의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저주를 못 피하니까 이런 가문이 작동하니까 불량품이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딱 보셔야 돼요. 어떤 배경에서는 사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싶었지만 제대로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신비로 갖고 율법으로 갔던 거예요. 제대로 말해줘야 돼. 그게 복음주의예요. 진짜 복음주의가 뭘까? 저는 제가 생각했는데 인격으로는 좀 부족해도 어쨌든 전도 선교의 가슴에 불탔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봐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정말 회심하고 나서 잘 몰랐지만 19살 이 전도 선교, 만민, 열방 이 단어가 저를 많이 움직였어요. 뭣도 모르고 겁 없이.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힘이 없어도 제가 막 열심히 카드 끊어갖고 해외 팀사역 다니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 만민, 열방 드디어 이 길에 내가 들어왔구나. 너무너무 가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수준도 안 받쳐주죠. 인격도 안 되고 정말 형편없는 가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문을 여기서 스톱시켰어요. 불량품이 끝나버렸어요. 그 증거 우리 아이가 지금 그렇게 자연유산이 그렇게 작동해서 기도했던 그 아이가 18살인데요. 등급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상당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등급이 올라가는지. 요즘은 이제 거의 정품 가까이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가문이 멈췄어요. 가문을 보시죠.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실제적으로 원하는 복음을 정말 잡고 있다. 그러면 이 가문은 끝났어요. 아셨죠? 이게 첫 번째 치유예요. 가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가문을 치료하실 때 부모를 치료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자 6가지 저주가 끊어지도록 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단계. 그러면 가문의 저주 끝났고 개인의 저주가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내 자녀를 이제 다시 치료할 것인가?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숭배의 저주가 끝나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가문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증거를 보게 하시며 잘못 형성된 애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에 캔디가 좀 준비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입가심을 좀 하시면서요.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때도 기도해 보세요. 우리들의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세계 복음화 우리들 예수님이 늘 함께해요. 늘 함께해요. 제목이 뭐죠? 좀 얼굴 좀 펴시다. 여러분의 그 얼굴이 아이들의 얼굴이 됩니다. 이게 라인이에요. 이 사소한 라인. 자, 얼굴 펴시면서 다시 한번 하고요. 우리 말씀 다시 계속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세계 복음화 우리들 예수님이 늘 함께해요. 힘들 때도 지칠 때도 기도해 보세요. 우리들의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예수님이 늘 함께 세계 복음화 우리들 예수님이 늘 함께해요. 늘 함께해요. 가문이 우리 민족 배경에 가문이 그렇게 좋았던 가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셨어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하게 똑같은 고민을 겪으면서도 아직까지 가문이 뭔지 몰라서 애꿎은 남편만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하는 많은 부모들을 건져내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아기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우리 자녀. 네, 자녀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나는 이제 가문의 저주를 끝냈다라고 일단 법적으로 끝내셨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법적으로는 해방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게 체질로 성격으로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끊어내신다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성장해도 그 사람은 가정을 떠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했을 그 당시의 경험과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가 반드시 그걸 언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저장했던 걸 끄집어내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내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다. 너무 까다롭게 운다. 아니면 이제 영아기를 넘어서서 애가 유아가 됐는데 막 꼬집는다.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니 막 꼬집어. 프리스쿨에 보내놨더니 막 밀쳐.
아니면 또 자기 손을 물어뜯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라든지 이런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잠언 20장 11절에 보니까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이가 행동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좀 안정애착이 돼가지고 기준이 먹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가 우상숭배 배경에 있어서 아이가 가문적 저주가 이미 스며들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부르고 가문을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가 있어 틀림없이 내가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아이에게 다시금 상처를 전달한다고 하면 이거를 또 끊어내셔야 돼요. 반드시 이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상처를 먹은 상태 자라나게 됐어요. 그리고 후일 그걸 되돌려주는데 그때가 사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나 점검을 해보고 또 어떻게 내가 이걸 빼내야 될 건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한 1000번쯤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요. 제가 다락방을요 14년을 넘게 했는데도 아직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끊임없이 저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우상숭배 배경과 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쓴뿌리하고 싸워요. 조상의 망령된 행실, 유전 이런 걸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당대에는 투쟁하지만 내가 당대 비전이니까 그러나 내가 뒤늦게 다락방에 와서 랩넌트 비전을 떴어요. 후대의 비전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이 상처, 법적인 저주 이거를 싹 다 끊고 새로운 믿음의 가문으로 내가 태어나겠다. 믿음의 명문가, 내가 복음의 명문가, 내가 전도자의 명문가라는 비전을 잡았어요. 이걸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끊임없이 우리 가문에 잘못 들어간 걸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그것을 재형성시켜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기를 치료하겠다, 내 자녀를 치료하겠다,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을, 내 자녀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습관을 끊어내겠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분명한 비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놓고 도전하셔야 돼요. 아니 사모님 좀 진작 오든지 하지 우리 애가 지금 나이가 20이 넘었는데 괜찮아요.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아들 디모데 딱 괜찮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은 얼추 컸기 때문에 셋째가 지금 18살인데 다 컸어요. 제가 지금 새로운 가문을 꿈꿉니다. 우리 큰애가 지금 24살이니까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전도자의 명문가가 될 것이다. 믿음의 명문가가 될 것이다. 그건 제가 고백이에요. 교회사의 인물들, 성경의 인물들을 읽으면서 늘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상한 가문이 작동했더라도 믿음의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후대들이 살았다. 믿음의 여인이 끝났다. 그러면 혼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모를 깨우고 아버지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남편의 영향. 그래서 부부가 같이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려가셔야 돼요. 제가 그 요한 웨슬리 엄마, 찰스 웨슬리 엄마 수잔나 여사 책을 읽으면서 제가 딱 붙잡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수잔나 여사는 19명 나와가지고 다 죽고 9명 기르면서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하나님께 바쳤는데 저는 18세기 여자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저는 21세기 여자입니다. 저는 랩넌트 운동이 일어난 RUTC 시대의 여자입니다. 그럼 내가 수잔나보다는 복을 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세대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3세기가 지나는데 저는 웨슬리 응답 그 정도로 난 만족 안 합니다. 난 아이가 셋인데 싹 다 300%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사에 남게 전도자의 명문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상숭배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다 빼앗겼던 거. 너무너무 몰라가지고 우상숭배 때문에 빼앗겼던 거. 가문을 회복하는 거. 또 사실상 후대를 빼앗겼던 거 다 되찾아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수잔나보다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시편 90편 15절에 보니까 네가 재앙을 당한 연수대로 화를 당한 날수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에서 뭣도 몰라 빼앗겼던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끌어내고 새로운 가문을 형성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언약적 축복의 가문으로 반드시 찾아내고 우리 후대가 유태인을 능가할 만한 전 세계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내 당대는 아니겠지만 내 대를 걸러 기본 3대 비전으로 4대 비전으로 하나님 내게 달라오기도 합니다. 못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치료의 시작은 뭐냐? 부모가 비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비전을 갖고 있느냐? 부모가 어떤 걸 보고 있느냐?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믿음대로 되게 돼. 꼭 저를 생각하시면 꼭 기억하실 거 배 2개입니다. 배 2개. 이건 엄마 배. 이건 태중의 아기. 딱 2개입니다. 엄마와 아기는 한 몸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임신하기까지 양가 가문이 들어왔어요. 그죠? 양가 가문이 정자라는 이름으로 난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가문의 저주하고는 법적 싸움을 걸어버린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 십자가로 끝냈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했다는 정말로 믿고 사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내가 부모로부터 학습했던 체질을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려 놓고 실제적으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시작이다. 아브라함이다. 제가 이번에 농부에 있는 아들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어학연수로 와 있는데 이 아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무릎까지 찼다는 거예요. 옛날엔 발목까지 찼는데 확실히 미국이 좋더라면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미국이 좋은 게 아니라 말은 바로 해야지. 시간표지. 그랬더니 맞대요. 이제는 시간표가 자기 무릎까지 찼대요. 이제 여기까지 딱 차면 엄마가 말하는 진짜 명문가를 보시게 될 거라고 저보고 어머니 기다리십시오. 명문가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굉장히 은혜되지요. 우상숭배 가문을 뒤집는 순간입니다. 내 당대에 영적 싸움을 싸워서 더 이상의 상처를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지 않고 기왕에 학습한 상처는 뒤집고 새로 형성해서 명문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사에 남을 만한 명문가. 그래서 제가 큰아들 보고는 너는 10억 중국을 접수해라.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중국을 놓고 30년을 기도했다. 중국을 접수해라. 그러니까 제가 아멘이에요. 내가 지지난주에는 중국에 가서 청와대학교하고 칭화대죠. 그죠? 칭화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경대학을 다 보고 왔어요. 앞으로 네가 가서 밟을 땅이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15억 중국어를 쓰는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른 음악을 하니까 너는 뉴에이지 문화와 힌두 문화를 뒤집어라. 적어도 너도 15억을 접수해라. 자꾸 이제 힌두가 많아지면서 뉴에이지 사상이 번지니까 막내 너는 세계 20억 무슬림을 뒤집어라. 그 세계 지도를 보면 10 to 40 그래가지고 10도에서 40도까지 지금 싹 무슬림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다 들어와 있는데 얘들이 뭐라고 말하냐. 2025년도에 세계를 무슬림에 하겠다는 거예요. 초승달이 보름달이 되게 하겠다. 내가 천만에 너는 게임 끝났다. 무슬림의 오병이어가 뜨고 있다. 제 아들이 무슬림의 오병이어거든요. 제가 계속 기도해요. 가장 약한 아들을 가장 강한 무슬림을 내드렸사오니 오병이어로 받으사 축복하시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면요 그까짓 거 진짜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전 아프리카 대륙에 먹고 남아서 무슬림화 돼가는 유럽 저 중동 본산지 무슬림 뒤집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약속했으니 교회사에 남게 하옵소서. 당대에 안 되는 줄 아니까 아프리카의 언더우드 가문으로 기본 4대를 깔고 아프리카를 뒤집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전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무슬림권에 가서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말고 너보다 더 강한 후대에 이랬기 때문에 제가 물러섰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러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기쁨을 제가 요새 맛본다니까요. 네가 아니고 네 후대 하는데 그렇게 은혜돼요. 나는 기도 배경이 없어서. 나는 우상숭배 이 배경에서 질퍽거렸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기도해준 배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기도를 깔은 거예요. 중국권을 위하여 깔고 무슬림권을 위하여 깔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세대니까 진짜 명품은 당대에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2대 3대 걸러서 나와요. 볼만할 거예요 앞으로. 랩넌트들이 일어나는 날, 전 세계 랩넌트가 가문을 이루는 날 볼만할 거예요. 볼만할.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꾸냐면 우리 집만 가문이 아니라 랩넌트 가가 일어난다니까요.